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설명 대신 계시를 주신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설명 대신에 계시를 주신다.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당에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씩 기다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자,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감추어진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었어요. 감추어진 일. 우리가 아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추어진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뭔가를 감춘다기보다는 뭔가 자기 것을 자기가 챙기고 우리에게는 좀 배타적으로 대하신다가 아니라 maybe, yes 말씀해 주셔도 모를 일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이해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2차원적 존재가 4차원, 5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아니 2차원에서 3차원 단계로만 넘어가도 2차원적 존재는 면에 속해서 살아가는 세계는 입체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 속한 일, 그것은 감추어진 일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이걸 전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 참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풀 수 없는 비밀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천국의 이쪽 편에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일,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작은 뇌를 가지고 사는 이 시즌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생에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 못 믿겠다. 이해가 안 된다. 나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런 이 불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 이해가 돼야, 다 알아야 믿겠다, 다 납득이 되면 내가 믿겠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난 믿음을 못 가질 거야, 그런 고백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역사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음을 인정하고서 믿음의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질문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문을 품지도 말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해봐야 안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류 지식의 총합을 가지고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감춰진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지으신 그분하고 머리싸움하는 태도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출발해서도 안 되고, 또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씨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께 반항적인 마음, 반역적인 마음을 가지고 머리싸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뇌를 어느 분이 지으셨는지, 누가 지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어요. 거의 어쩌면 평생 동안 가슴 가득히 안고 의문을 안고 살았을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이 40에 평생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사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우리 히브리 민족의 삶이라는 거 왜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왜 노예가 되어야 하는 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그게 긴 400년 세월, 아마 태어나서 40이 될 때까지 그 문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라도 나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 왕실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내 할 몫을 내가 해야지 하고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 도망자의 신세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안고 노인이 되어가는 그 고통의 계절을 보내도록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그 복잡한 질문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80이 돼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도 어쩌면 저렇게 믿음을 못 갖는 걸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서 또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그 인생 전체, 120년 인생 전체가 질문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죠.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7절 12절인데요. 그 모세의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그때까지도 40년 광야에서 훈련 받았는데도 또 불평불만, 그냥 물 달라고 하면 기적의 하나님께서 물을 언제든지 주셨었는데 그냥 물 주세요 하면 될 거를 하나님 우리를 기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냥 모세도 돌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첫 번에 반석을 딱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그런 방식을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반석을 2번이나 쳤단 말이에요. 2번이나 쾅쾅 치면서 자기의 분을 거기다 쏟은 거예요. 물은 나왔죠. 물은 나왔지만 바로 그 일 때문에, 모세의 그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맙니다. 일평생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자기 혼자 가는 길이라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끌고 들어가야 하는 모세 입장에서 120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40년이지만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 어겼다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것, 그래서 느보산 가운데서 홀로 조용히 죽어가는,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매장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도록 하면서 잊혀진 존재로 광야에서 끝을 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의문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마 섭섭하기도 했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하여간 들어가 보고는 죽게 해주시지.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모세는 여기까지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기까지, 복음은 여기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이 인류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죠. 단지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고 순종하지 단 한 번의 그 작은 순종 안 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 같은 사람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죠. 모세는 섭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명하지 않은,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은, 귀띔해 주시지 않은 더 하나님의 심오한 그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가서 보면 요한이 모세의 노래를, 모세가 지었던 새 노래를 인용해서 거기 기록을 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모세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메서드,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화가 나서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라고 했던 요 실수,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종을 가나안 땅에 밟지도 못하게,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게, 성성이 살아있는 사람을 여기서 너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인간이라면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길은 참되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못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불합리한 분이 아니고 불의한 분이 아니고 감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의 길은 항상 참되시고 항상 의롭습니다. 불의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인생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안에서 인생은 한 방울의 물과도 같은 존재인데, 이 대양 같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은 한 방울의 물과도 같은 것이 인간의 능력인데, 그러니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압니다. 주님은 참되십니다. 주님의 이 선택은, 주님의 이 명령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하면 반항하는, 불평하는 우리 인생에 비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120살면 이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 정도 될 때까지 수명을 길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처럼 모세는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의롭고 참되다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겪었던 고통 속에서 이유를 모르는, 왜 이래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지음받았나? 나는 왜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불투명한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나이별로요, 사람들 겉모습 봐서 몰라서 그렇지 내면에는 고통이 있다고요. 개똥 철학하면서 고통도 겪고요, 가정에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많고요.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은 정말 남들은 모를 거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다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이욥입니다. 이욥은 질문서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질문하세요. 욥은 질문서예요. 질문 총합. 인생 질문, 하나님 질문. 그게 좀 묶어놓은 게 욥기서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욥도 하나님께 질문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기대했던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드디어. 근데 기대한 답이 아니에요.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욥기서 38장 4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이 땅을 지을 때, 이 물질계를 지을 때, 물질계의 기초인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 말해도 욥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너 있었어? 너 봤어? 내가 얼마나 오묘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조성했는지, 이 우주를 만드는지 너 알긴 알아?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주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한 수십 가지 질문을, 역질문이죠, 역질문. 질문자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38장의 이 두 구절 외에도 수십 개의 역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질문을 요약하면요, 뭐 이런 겁니다. 욥아, 네가 나의 상대가 되느냐? 응? 네가 내 방식의 이의를 제기하는데 왜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졸로 만드시는 겁니까? 왕은 안 시켜주실지언정 차포는 만들어 주시지. 네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디 한번 따져보자. 네 우주를 나한테 가져와서 내 우주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뭐? 네 우주가 없다고? 그런 놈이 나하고 뭘 얘기를 하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나를 판단할 처지가 못 돼. 응? 내가 내 우주를 운영하는 방식에 이제는 토달지 마.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8장에서 41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역질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로켓 발사하는 데가 어딘가요? 나주에 있나요? 나로라고 하죠. 나주에 있나요? 고흥. 네, 고흥. 과학자신가요? 최장로는? 고흥에. 그런데 한 5살 혹은 6살, 7살 이런 꼬마가 그 로켓 발사하는 현장에 견학을 왔어요. 발사대가 있고 그 발사대에 나란히 로켓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게 어떻게 날아? 이 꼬마 생각에 저게 어떻게 날아?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학자한테. 아니, 날개도 없는데, 다 나는 건 날개가 있는 건데, 비행기도 날개가 있다는 것은 7살 꼬마도 아는데, 아니, 보니까 로켓이라고 하는 저게, 어떻게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건 질문하는 겁니다. 날개도 없고 저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그랬을 때 과학자가 설명을 다 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너 한번 앉아봐. 아니면 우주인 타는 것을 한번 봐. 조금만 있어봐. 그리고 하늘을 로켓이 가르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설명보다는 시연이 중요한 거예요. 설명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시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이게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답변은 사실상 답변이 아니라 시연해 보이는 거예요. 시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욥,
너는 자연 세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연 위에 있는 영원한 나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질문이 그거 아니겠어요? 네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 말들.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박의 창고는 네가 봤으며, 하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센지, 악어의 턱은 왜 이렇게 강한지, 그 악어가 입고 있는 그 피부 철갑을 들은 것 같지 않아? 내가 어떻게 그걸 만드는지 너 알아? 너 자연세계도 이해 못하면서, 내가 만든 이 작은 생물조차도 너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그보다 훨씬 높은 영역에 있는 나의 목적, 위대한 나의 계획을 네가 이해할 수 있다고 덤벼드는 거냐? 한번 생각해 봐. 로켓을 하늘을 가르면서 우주를 향해서 날아온 로켓을 보여줌으로써 날개가 왜 없어요? 무거운데 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질문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이후 42장, 41장까지 주님의 일방적인 역질문을 받은 다음에 멍해져 가지고, 주여,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뇌를 가지고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했던 저를 회개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귀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죠. 하나님의 펼쳐주시는 그 장관을, 시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질문들이 허망한 질문이고 스스로도 이해 못할 질문을 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 shut up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을 방복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욥기를 읽은 우리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욥 당사자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1장과 2장 욥기가 기록이 됐잖아요. 욥의 배후에서 욥이 그런 일을 겪기 이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늘 법정에서 그를 참수하는 사탄의 고발이 있었고, 그래서 욥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그를 보상하기 위해서 시련으로 그것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늘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욥에게 귀뜸도 안 해주셨죠. 아마 설명해 줘도 욥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아예 설명이 없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점을, 하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심으로써 답변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다도 주님,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을 안 돌보십니까? 왜 이런 응답이 지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름다우심을 보기만 하면 이런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했던 질문들은 허망한 것이 되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답변만 주실 때가 있다는 거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보면 모든 질문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내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순간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따뜻한 별빛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제 이름을 한번 18살에 불러주셨을 때, 그럴 때 모든 내 속에 있었던 삶에 대한, 나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주에 대한 그런 모든 질문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그런 것이죠.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사랑스러우심을, 그분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 따뜻함을 이해하자마자 다른 질문들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거친 질문도 많습니다.
주님, 저런 아기는 이빨을 다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주님, 대대로 자식들이 빌어먹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도 있고, 저런 인생은 이래야 되는데 왜 율법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뭐 그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좀 고상한 질문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합당한 자세로 물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욥의 경우, 모세의 경우, 그리고 우리의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편의 기자들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자세는 합당한 자세, 합당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그랬어요. 땅은 땅보다 하늘이 더 높음처럼, 하늘과 땅 차이 그러잖아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을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하늘과 땅이 이렇게 차이 있듯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내 방법은 너희의 방법보다 높다 그런 거예요. 내 방법은 너희의 방법보다 높다. way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길은 너희들보다 높으며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별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이사야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아마 은하계, 은하군, 그 다음에 빅뱅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이사야보다는 이사야가 보았던 이사야가 생각하는 하늘의 별의 숫자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숫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만큼 더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바로 그만큼 높은 겁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 딱 1분 동안만 설명해 주시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 그것은 올바른 질문도 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게 되면 믿겠다고 하는 태도, 그건 평생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조금만치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조물주께서 조성하신 이 피조 세계에 그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입이 쩍 벌어지는 이 놀랍고 위대한 광대한 이 우주와 이런 시스템을 보면, 그분의 설계자의 지혜를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겠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욥의 얘기 좀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칠흑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언젠가 욥이 그분과 함께 승리한 모습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위한 대속자가 있다. 그리고 훗날에 그 대속자와 네가 함께 나란히 서게 될 것이다. 욥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욥기 19장 25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 읽어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누구였어요? 이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대속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욥에게 메시아까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욥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자를 통해서 욥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욥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셨어요.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언젠가는 그분이 고통을 더없이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로 승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러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통제력을 상실하신 것처럼 보인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개인근 악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악이 승리해버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음을 당해버리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통제권을 상실해버린 바로 그날이 십자가의 날처럼 보였다 이 말.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날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통제하신 날도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이, 어떠한 반전이 일어났는지, 사탄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할 수밖에 없는 불법자가 되었는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듯 참수할 수 없도록 내쫓겨버린, 참소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신분을 박탈당한 사탄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도 그분이 일어나심으로써,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나이다, 내가 죄를 어떻게 지어도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나이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었나이다, 하늘에서 계속 중보해 주시는 이 위대한 역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있었던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언뜻 보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도울 수 없는 인간 군집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제력이 뒤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모든 힘을 집결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통제력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중에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지는 비밀로 남을 수 있지만 그분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하나에는 무슨 뜻이 있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은 점처럼 보지 말고 선으로 봐야 한다. 토막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토막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이 토막이 왜 있어야 하는지, 왜 이 징검다리가 있어야, 이 고통이라는 징검다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그 다음을 설명해 줘야 지금은 모른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않는 까닭이 거기 있다. 설명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설명을 감당할 뇌가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미래 세계 전체를 보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나라는 인생이 함께 엮어져가는 온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에 어떤 영향을 서로 끼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들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무엇을 하시지? 이건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욥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욥에게 대속자가 너와 함께 계시고 훗날의 그 마지막은 가장 아름다운 날로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체 통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다. 우리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지금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사용하고 계시고. 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뉴욕에 뭔가 하나 좋은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하숙하는 집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 계셔요. 아마 저보다 또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옆방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보다 더 연세 있는 분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손주를 바라보듯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막 이런 밥도 친히 막 지어가지고 주시고 막 스테이크에서 퇴근하면 먹이시고 막 이러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현동이는 지금 우리가 염려하니까 더 그러면 본인이 안심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게 낫겠다. 마침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사님이 나 빈집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너 들어가서 너 살아.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힘도 들지 않겠어요? 아무도 대면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회사 사람 이제 재택근무하니까 회사 사람하고나 이제 가끔 통화하고 집에서 혼자 일만 보고. 뉴욕시 미국에서 가장 지금 사망자가 많은 그 도시가 뉴욕 아닙니까? 뉴저지에 있는데 그니 어디 다니는 것도 어렵고 통행금지가 있고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이렇게 보니까 잘 견디고 있지만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통화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어쨌든 혼자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일도 하지만 찬양 듣고 또 성경 읽고 자기 전에 성경 읽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일 시작하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충분히 이렇게 가져보지 못한 시간은 분명하다 이 말이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있다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음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야.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왜 이러시지? 왜 나를 이런 사막 같은 데 광야 같은 데 두시지?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나를 이렇게 외롭게 놔두시는 거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내모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토막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통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하나를 설명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계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계시 한마디면 하나님의 친히 욥에게 알려주시듯 모세에게 알려주시듯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듯 바울에게 알려주시듯 한 방에 모든 질문들을 날려버리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토막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까지 해석해야만 이해되어야만 전진할 수 있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내 삶은 내가 통제해야 돼. 내가 내 삶을 안다고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인생을 네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어요? 소화하는 것도 제대로 여러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위가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배변이 잘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밤중에도 서너 번씩 일어나야 되고 몸 하나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나 자신도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뜻대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내 뜻대로 통제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스스로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냐 이 말이죠. 다 이해되면 내가 믿겠다. 이해되면 제가 그냥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 수준을 알고 있는 거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아신 자로서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훈련하고 계시고 변화시켜가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까다로운 직장 상사, 뜻대로 안 되는 거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맥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전체를 놓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가져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도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고 답을 얻어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크나큰 즐거움 아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니었습니까? 다시 자식들이 생겼고 재산은 갑절로 불어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욱 존경하고 자기에게 원수처럼 됐던 수많은 친구들이 자기 앞에서 이제는 입을 닫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끝은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과정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지독한 흑암 속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혼란스러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고 지름길로 데리고 가시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대속자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시꺼먼 구름 뒤편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눈이 왔죠. 이 봄에 철쭉이 만개한 이 봄에 갑자기 눈이 왔어요. 시꺼먼 구름 뒤에 해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칠흑 같은 고통의 시간은 뒤에 해가 있다는 사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의 길이 모두를 위한 생명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듯이 따라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대속자이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머리로 다 알고서 믿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비를 받으실 만큼 크신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작은 뇌로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다 알아야 전진하겠다고 교만 떨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주님 뭐예요? 묻지만 그러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자세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끊임없는 질문 좋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는 질문 좋지만 그러나 답을 못 얻어도 하나님의 크신 답은 이미 알고 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는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길을, 이 골짜기를,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고 계신다. 이 사실 정도는 아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욥은 당사자이면서 당신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몰랐고, 모세도 뭐 때문에 마지막에 이러한 수모를 당하는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모세의 그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인 것을 이해하는 우리 입장에서 모세보다 더 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보다 더 욥의 배후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보다 별의 숫자를, 별이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가진 자답게 작은 일에는 해답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도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흑암 속에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연약한 질병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요건 붙들고 가자. 계속 아파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낫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잠시 잠깐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들 한 분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대신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계시를 주시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욥의 그 무수한 긴 질문과 고통의 탄식이 하나님의 계시 한 말씀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왜 광야에 남았어야 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주님 애시당초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겪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대속자가 나와 함께 계시고 훗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내가 나란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삼창하고 가정예배당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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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겪은 수많은 이야기들, 겪고 있는 이 얘기들, 아픔들, 슬픔들, 기쁨들, 그리고 의문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들,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질문들, 의문들, 괴로움들,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 주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믿습니다. 설명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서 살게 하실,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자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변치 않는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계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탄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바로 깨닫고 바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파파칸 나라 소바란니올로보로스 마살란디 아라카레벤 울라바리 안다라스 파센사리 안다라스 고산살라티 메레칸스 올바라틴 나라스 마센더로 티베레칸 노로스 홀렌다리 안다라스 카센살리 안다라 팔로보스 워샤만다 쇼발라티 안바라스 카살란다라 온다라디 아라바 샬란다레 카라나만다라스 보산살라티 아라바스 다라다바 카라다마 샤라반다라티 아라바시 아라바스 소라바티 아라바스 소라발라티 아라바스 안다라티 아라바카리아 새로운 싹이 돋는도다. 새로운 인생잎이 돋는도다. 새로운 인생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도다. 믿음을 가지라. 와파마카리안바라 쇼마랄라티아라바스 오라바라티아라바스 안나라카리안스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너에게 역사한다. 오바라키오로도 션노로티알바라티아라바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연습하는 중이라. 홀람바라키아라바 소로발란디아라바 카리아 닫혀있다 생각하던 문들이 열리리라. 닫혀있다 영원히 열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자물통이 열리고 문이 열리리라. 오바라디아라바 시아라바 낡은 것이 너의 생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라. 낡은 것이 너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호바라디아라 인간의 생각이 너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올라온 생각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계시로 무장하라. 나의 말씀에 계시로 무장하라. 호바라디아라바스 나의 위대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나의 위대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나를 너희가 경험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 모든 괴로움, 모든 의문, 모든 혼돈, 모든 혼란스러움이 사라지리라. 웨피마카리안바라 쇼라바라키아라바스 홀란다라티아라바스 지금 이 기도 동참하는 분 중 함께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치아가 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은으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백금으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란다레 안다라 스포르산 확인하는 분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다라 티아라바카리 안다라 스마레 카리아스 하나님 어떻게 돼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길보다 주님의 길 우리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이 훨씬 더 완벽한 방법이고 가장 선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계시니 주님께서 이끌어가신 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살의 영에서 벗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파칸 노로스 파라단 나레칸 마라스 호란다리안다라 슈카라벤 나리안스 홀란다라티 알바라라티안 나라스 파라단 나라티아 입의 말을 조심하라.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느니라.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뿐이다. 입의 말을 조심하라. 지옥에서 올라오는 말을 생애를 태워버리는 말을 입 밖에 내뱉지 말라. 오직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말만을 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마카마카레 다바라 디마라 수바라 니아라바스
온돌로디 알라바라 시아라바카 자기의 권위를 뺏기고 자기의 위치를 뺏겨버렸다고 탄식하느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느니, 왜 내 영광의 뿔이 사라져 버렸느냐고 하느니, 아니다 아니다, 내가 새 뿔을 돋게 하느니라. 옛 뿔을 제거하고 새로운 뿔을 돋게 하느니라. 내 영광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 내 영광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 과거의 영광으로 영광을 취하려 하지 말라. 너에게 새로운 영광의 뿔을 주려 하노라. 새로운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 하노라. 그러니 이해하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새 뿔을 돋게 하느니라. 새로운 영광, 새로운 권세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인도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속자가 너와 함께 있도다. 그리고 대속자가 너를 변화시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황홀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서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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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민첩해지는 축복이 있으라. 학생들, 청년들, 머리가 민첩해지는 축복, 기름 부음이 있으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곳까지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들어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